목요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또한 사업장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잘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하루로 보낼 수 있도록 충만한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자기가 의도한 대로 또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럭비공과 같다라고 하죠. 럭비공의 특징은 던지면 땅바닥에 부딪히게 되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인생 자체도 예상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어떤 의도하는 자녀를 향한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죠. 근데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래에 무엇이 될지 이것부터 서로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는 이 사자가 들어가는 그런 직업 좋아하잖아요. 사자 들어가는 직업 많이 있죠. 또 안정적인 이런 공무원들 이런 것들을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이런 곳에 취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피가 끓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어떤 도전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을 보면 사윗감을 이렇게 데려와요. 부모님한테 소개시켜 준다고. 근데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부모의 의도대로 이 자식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장자인 에서를 원래 축복하기를 원했죠. 그게 원래 이삭이 의도한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축복을 둘째 아들이 이렇게 속여버리잖아요. 야곱이 속여가지고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속인 거잖아요. 노발대발 해야 되고, 이 나쁜 놈아, 이 눈이 안 보인다고, 내가 눈이 잘 안 보인다고 나를 속여, 이 애비를 속여, 이런 불효막심한 놈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부어야 될 텐데,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니까 하란으로 이렇게 떠나는 것, 권면을 하죠. 밧단 아람으로 가라 이렇게 권면도 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기 전에 오히려 축복하고,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많은 축복들이 또 등장하고 있거든요. 또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삭은 자기가 의도한 대로 안 됐잖아요. 그렇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보통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삭처럼 주의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이죠. 이것까지도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서처럼 나는 절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불공평해. 이것은 불공정해. 그러면서 20년 동안 칼을 갑니다. 20년 동안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보면 알지만 20년 만에 처음 야곱을 이렇게 만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에서는 원래 그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군사를 데리고 갑니다. 물론 야곱이 이렇게 지혜롭게 처신을 해가지고 화해를 하긴 하지만은 그 전까지는 이 사건 때문에 그 분을 가슴에 품고 20년 동안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전자겠죠.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최선을 다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열정을 다해서 힘을 쏟고 마음을 쏟아야 되겠죠.
그러나 자기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에 승복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다윗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이죠. 성전을 이렇게 지을 때 보십시오. 그 나름대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누가 다 했냐면 기초 뭐 준비물 같은 거, 그다음에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이 모든 것들 준비는 전부 다 이 다윗이 다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을 짓는 것, 또 성전 그 자체를 열매라고 봤을 때 준비한 사람이 그 열매를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준비한 사람이 열매를 먹는 것, 그게 인지상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짓는 것도 다윗이 지어야 마땅하겠죠. 다윗도 처음에는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거 내가 지어야 되지, 내가 할 일이다, 이거 내 열매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때 다윗은 처음에는 뭐 실망도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내가 지으면 안 됩니까? 몇 번에 걸쳐서 또 이야기도 했겠죠. 많이 서운하기도 했을 것이고. 근데 보십시오, 받아들입니다. 수용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 마치 신약 성경의 그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했지만 아닐 수 있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거든요. 의도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려놓는 것, 이 내려놓는 것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자기 왕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면 할수록 이게 안 돼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오히려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도 이미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다음에 이 왕권을 이어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또 내려놔야 됩니다. 뭐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또 내려놓게 할 때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다 열정적으로 살아봤지만 자기 뜻이 지금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내려놔야 되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정답인데, 근데 보십시오. 사무엘상하를 보게 되면 그 끝까지 내려놓지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집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거의 정신병자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때 붙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놓아야 될 때, 내려놔야 될 때 놓는 것도, 이것도 참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줄다리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이렇게 줄을 이렇게 붙들고 당기고만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당기고만 있으면은요 힘이 안 납니다. 그리고 또 계속 당기고만 있으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상대방한테 나중에 전부 다 이렇게 딸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줄다리기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영차 해주잖아요. 막 깃발을 흔들면서. 그래서 영차 하는데, 영 할 때는 줄을 이렇게 당기잖아요. 이렇게 영 하고 그다음에 차 할 때는 약간 줄을 좀 앞으로 좀 놔요. 그렇죠? 영 할 때는 당기고 또 차 할 때는 약간 놓고, 이렇게 앞 뒤로 힘을 빼면서 왔다 갔다 영차 이렇게 당기면서 힘 조절을 할 때에 나중에 더 큰 힘을 영할 때 이렇게 당길 때 더 큰 힘을 발휘해 가지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인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많이 준비하는 건데, 근데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뒤쪽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멘트를 할 때 보면은 막 숨 넘어갈 때가 있어요. 뭐 뒤쪽 마지막 멘트가 뭐 온 성도요, 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제 이게 마지막 멘트의 시작인데, 이때 이미 막 목이 갈라지고 막 찢어지고 목소리 막 꼬이고 막 숨도 막히고 혈압도 올라가고,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작할 때 처음에 앞에 이제 그 멘트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시작할 때 그때 이렇게 약하게 시작하고 중간쯤에 와서는 뭐 심호흡도 이렇게 하면서 한 템포 이렇게 서서히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너무 혼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강약 조절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뒤로 가면은요 더 강해야 되는데 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으로 가면 은혜가 더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처참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목소리만 내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렇게 사역을 보면서 이렇게 놀라운 것은 한참 이렇게 병자를 이렇게 고치면서 인기가 절정에 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요, 그 인기를 그대로 붙잡고 쭉 가면 돼요. 쭉 갑시다. 이렇게 나올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내려놓고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야 된다. 그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 인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조금씩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겠죠. 한 템포 쉬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을 보게 되면 주님의 사역에는요, 강약이 있어요. 강약이. 그리고 능력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막 능력을 행합니다. 감히 누가 예수님 주변에 감히 올 수가 없어요. 엄청난 능력자, 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십자가 질 때 보십시오. 다 내려놓습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비참해요. 정말 저분이 얼마 전에 그렇게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 맞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비참하게 비아돌로로사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해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늘의 군사들을 부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하고 불쌍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다 내려놓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요, 능력 행함의 그 사역이 아니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이 뭐냐? 바로 이 내려놓음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려놓음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고, 또 주님은 이것 때문에 무덤 속에 들어가셨지만 부활의 영광을 또 경험하게 되었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회복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역이 바로 이 내려놓음의 사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질 때 안 빠지려고 호우덕대다가 그래서 더 많이 물 먹고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예 내려놓고 바닥치고 내려가면은요, 바닥치고 다시 올라와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높일 때 있습니다. 그렇게 높일 때는 겸손하게 그 높이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낮출 때도 있어요. 항상 우리가 어떻게 높이만 있을 수 있겠어요? 내려갈 때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우리를 이렇게 낮출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는 뭐 힘이 왜 안 들겠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또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뭐 서럽기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펼치십시오. 펼치고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이 믿음을 주옵소서. 수용할 수 있는 이 폭넓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갖게 하여 주옵소서. 참, 그러면은 신기한 게 뭐냐면 상황 자체가 이렇게 막 변하고 막 그런 건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 자체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는 그 은혜를 먼저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전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음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또 이것도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간증거리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런 새로운 마음도 또 생겨나게 되고 감당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감당이 되어진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있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그리고 그 최선의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긍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방법으로 그 결과물이 주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풍부함에도 비천함에도 그 어떤 삶에서도 이 믿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까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계속되는 그 신방사역과 전도폭발사역, 또 항종직 선거가 있죠. 기도에 임박히고 말씀에 살이 잡히고 영혼을 사랑하며 목회자와 동역할 줄 아는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와 또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와 결과는 어떻게 주어질지 정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참 잘못한 게 뭐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선한 의도대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됐던 것들이 그 결과물로 주어질 때는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그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나오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결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결과물이 주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수용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주님의 넉넉한 마음을 이 심령과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신방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각 가정이 억눌리고 묶인 것들을 다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적절한 메시지와 하나님 축복 기도를 통해서 각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은혜와 역사와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폭발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가르치는 자나 함께하는 자나 중보기도하는 자나 모두 다 성령의 이끌림만 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적으로 마지막적으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교회, 정말 전도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이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에 임박히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영혼을 사랑하며 목회자와 동행할지라는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지금부터 간섭하여 주시고 깃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사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못쓸 질병에 걸려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암덩어리가 다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고질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몸 가운데 치유의 영과 치유의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결단의 찬양입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결단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뭉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난 주의 믿음 갖고
위한 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